열왕기 하 1장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장 16절 말씀. 성경 찾으셔도 좋고요. 앞에 스크린 보셔도 좋고요.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담으로 찾으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초등부에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하면 이제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들 위주로 이제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장별로 쭉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절대 장별로 쭉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으로 사실 이제 제가 계획하고 있는 초등 6년 과정은 신구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이제 저랑 쭉 다 떼는, 그렇게 해서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기본적인 흐름, 또 그 가운데 기본적 흐름은 결국 사실 신학적 이해인데요. 깊은 철학적 이해를 중고등부 때부터 담아가려면 사실은 그런 게 무장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6년이 사실 그런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쭉 해왔고요. 지금까지 연합 예배하면서 이제 아이들 진도 같이 이제 주일날 공부하는 걸로 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에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열왕기 상 끝나서 열왕기 1장 들어갔나 그런 거보다는요. 아합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가운데 사실 이제 굉장히 성경에서 기록을 하면서 비중 있게 사실 다루고 있는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고요. 아합의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아합 앞에도 아합 아버지의 영향력도 있지만 아합이 그 자식들에게도 얼마나 안 좋은 영향들을 미쳤는가, 사실 성경 정말 큼지막한 덩어리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같이 살피려고 열왕기 1장 그렇게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언제 기도 계속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더 잘 이렇게 회복해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기회가 되는 한 계속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혹시 집에서 지도하실 때요, 자녀들을 지도하실 때 뭐 그게 다 정답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데가 이제 한 5학년, 6학년 정도 나이가 돼야지 추상적인 개념, 철학적인 개념을 이제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전에는 그러면 이제 그 철학적인 것을 함께하기 위한 이제 이야기가 계속 들어가야 돼. 네,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 인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보통은 이제 주로 이제 성경에서 뭘 가르치고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쭉 6년 동안 살피고 나서요. 그다음에 10대가 보통 되면 중고등부 들어가면 이제 소요리 문답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게 준비가 되어야지 소요리 문답 들어가고, 대요리 문답 들어가면서 첫 번째, 인생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는 기본 이제 시작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지, 뭐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 전에 초등 6년 동안 쭉 배워왔던 말씀들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구나. 말로만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게 성경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 그를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은 6년 동안 쫙 쌓여져 있어야 사실 이제 중고등부 들어가지고 그런 걸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인도하실 때도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또 한편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손뼉이 맞는 것처럼 마주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협업을 할 수 있을까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현재 하나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합의 그 이후의 이야기, 이제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아하시아라는 사람에 대해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고 길다고 하면 길 수, 무려 한 장이나 걸쳐서 사실 이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가 그런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성경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고 신학책이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전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역사 그대로를 기록하기보다는 선택적 역사라고 해서 셀렉티브 히스토리라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역사의 사건들을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본래 의도에 또 충실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그런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는 게 원래 이 열왕기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책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 분류에서는 역사서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니까요. 그것도 틀리지 않은데 원 백성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선지서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오경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가 이제 여호수아부터 해서 쭉 우리는 역사서로 취급하는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선지서라는 말은 메시지를 담고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이걸 통해서 실제로 그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하셨다는 그런 측면에서요. 하나님이 도대체 아시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장이나 기록을 하면서 무엇을 다시 보기 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 아시아가 이제 열왕기 2장에 보면요. 1장 2절에 보면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일어날 수가 없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병이 중하게 들었고 병이 중하게 들어서 근데 이제 우리로 치면 뭐 난간에서 떨어진 거 난간에 떨어져 굉장히 위에 큰 거긴 해요. 그래도 항생제도 있고요. 각가지 치료약이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선지자한테 가서 죽을지 안 죽을지를 물을 만한 병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 항생제라는 게 개발되는 게 100년도 혹시 안 된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항생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게 현묘경을 들여다보고 바이러스로 해서 병 걸린다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게요. 100년이 조금밖에 안 돼요. 또 위생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도 200년이 안 됩니다. 난간에서 떨어지면요 죽을 병이에요. 그 전에 그러면 현미경 없이 바이러스 없이 항생제가 없이 그때는 뭐였죠? 굿하죠. 그다음에 굿하고 위치 닥터라고 그러네. 일종의 무당인데요. 무당 가가지고 이 병이 어떻게 나을 건가 이제 묻는 그런 식으로 갔었는데요. 다시 본래 내용을 봐서 굉장히 중한 병으로 그것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 아시아가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죽을 건가, 살 건가 정말 사실은 중대한 이 질문이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요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라. 바알세붑 그 신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좀 물어봐라라고 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 아시아를 정죄하는 여정 가운데 무엇이 악한 것인지 다시 한번 더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인데요. 계속 그 앞에 좀 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시아를 이제 등장을 하면서 아시아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요. 열왕기상 22장 52절에서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 참 나쁘지 않게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죠. 아버지에게가 어머니 길로 따랐다는 게 그게 아시아를 소개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따르는 것과 더불어서 또 뭘 따랐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죠? 여로보암이 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악한 행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 장소에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서 두 장소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를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는 우상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 우상은 완전히 다른 신이 아니고 어떤 우상이에요? 유사신이에요. 유사신.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여호와를 자기 이해, 자기 만족을 쫓아서 굳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 여호와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섬기는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만들어내죠. 또 뭐하죠? 레위에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쫓아서 세워지는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의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모이세요. 뭐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이미 자기 기준으로 뽑아서 예배를 만들어내고 신앙을 만들어 결국 말로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데 결국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끝내는 섬길 수 없는 신앙을 만들어내고요. 그리로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사실은 여로보암의 가장 큰 악이죠. 반복실은 그래서 11개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쫓았다로 여로보암의 길로 쫓았다는 것은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산당을 이용해서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제사 방식을 이용해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것이고 백성을 유사신앙으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여호와를 따르도록 끝내는 돌이키지 못하도록 주의 길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의 길로 따른다라고 하는데요. 아하시아가 그런 선택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여호와를 인정을 안 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식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또 본문에서 52절 53절에서 봤지만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갖 악한 길로 따랐다. 그럼 아합이 뭐 했는가? 또 아버지가 아합이고 어머니가 이세벨인데요. 아버지가 뭐 했는가? 또 가까이 생각해 보면요. 쭉 살펴봤지만요. 아합에 대한 별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버렸고 두 번째 바알을 여로보암의 길 하면 여로보암 길은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고는 바알을 끄집어 들고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사실 여로보암은 유사 신앙을 만들 사실 똑같이 하나님 안 섬기기는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여로보암 길 하면 유사 여호와를 유사 신앙을 만들어내고 사이비를 만들어낸 거고요. 아합의 잘못된 점은 아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하죠? 다른 신 섬기라라고 나간 거예요. 다른 신 섬기라. 이 바알이 더 힘이 센 거고 이 바알이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바알을 섬기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자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또 죄송합니다. 50명씩이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누구 손에 멸했다고요? 이세벨 손에요. 이세벨 손에 근데 왕비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사실 결국 아합의 재갈을 받았던 거예요. 여담으로 왕비하고 여왕하고 차이를 아시죠? 왕비하고 여왕하고 왕비는 왕의 아내일 뿐이고요. 여왕은 실제로 자기가 힘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가까운 예로만 봐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고요. 남편을 왕이라고 안 하죠. 대공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그게 다른 건데 쉽게 말해서 내가 왜 그러냐 이세벨이 죽였다라는 것이 이세벨이 여왕 노릇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결국 누가 그거를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죽일 수 있도록 군대를 풀어주고 그런 의견들이 실제로 펼쳐질 수 있도록 용인하고 했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결국 사실 아합이 그 짓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물론 이세벨도 정죄를 하지만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고 당신이
이런 일에 책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굉장히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거였다라고요. 근데 사실은 죄 지을 때 괴로워서 죄 짓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제가 죄를 지어야만 해서 의지를 들고 수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맞죠? 거역하고 파란 불일 때 길을 안 건너고 교통법 없이 파란 불일 때 길을 안 건너고 꼭 참고 기다렸다고 빨간 불이 되길 기다렸다고 그 빨간 불에 건너가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죠? 빨간 불에 건너가는 것이 지금 내 시간을 단축하고 있고 유익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뭐냐? 그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 그게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성경에서 아랍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 보시는 정말 사람을 위하시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대속의 구원의 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이 볼 때에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떠나가는 그게 오히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게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아합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끝까지 욕심을 따라 살았죠. 돌이켜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엘리야도 보내주시고 문명의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나봇의 고백을 듣게 하시고 미가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열왕기상 20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베나다드 앞에서 아람 왕 베나다드 앞에서 살기를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일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에 붙였다고 했으면 죽여야죠. 자기 외교적 방법이나 자기 취향을 살려서 절대 그런 걸로 계산을 넣으면 안 되는 건데 살고 나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요. 욕심 따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기회에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내가 왕에게 이것을 주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나봇의 죽음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결국 사실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냐? 아니요.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들었던 건데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정말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거예요. 죄 짓고 떠나가는데 그가 돌이키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는 것들이 정말 엄청나고 그런데 불구하고요. 끝까지 돌이킬 생각을 안 해. 끝까지 자기 욕심 쫓아가요. 하나님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뭐예요? 욕심을 쫓아가요.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욕심 쫓아가요. 그게 아버지의 길이었고요. 세 번째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지난 시간 살펴본 미가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2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닥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나님 말씀 묻는데요. 하나님 말씀 묻는데 어떤 말씀 찾고 있는가요? 나한테 아이고 잘한다. 그래도 너 사랑한다라는 마음 편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 찾으니까 정작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 사실은 아까 우리 편한 예라서 제가 교통법 예를 참 많이 듣는데요. 나라법도 있잖아요. 한갓 교통법도 어떻게 해요? 나라법이기 때문에 지켜요. 사회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걸 지켜요. 그게 뭐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것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내가 우리식으로 치면 그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집에서 길을 나서면서 부산시 경찰 관할 교청이랑 도로교통에다 전화를 해요. 지금부터 내가 나갈 터이니 지금 내가 가는 타이밍마다 파란불을 다 켜주세요.
그래서 쭉 가는 거야. 근데 어떤 파출소에서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그 심지어는 분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신호 하겠다고 나와가지고도 자기가 바로 딱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안 해주고 계속 자기를 붙잡는 거예요. 난 저 길로 안 가려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아합의 모습, 뭐 쉽게 말해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수, 나한테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길로 여겨주는 이야기만 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신 분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으로 여겨야 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요 아버지의 악한 행위였고요. 결국 아하시아가 그 길로 따라가더라라는, 참 이렇게 그 안타까운 모습이고 마음 아픈 모습인데요. 결국 사실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어머니 밑에서 병 걸려서 죽게 됐는데, 생명과 죽음이 그것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물어야 되는, 그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상황에서 그 질문 가지고 누구한테로 가죠? 바알세불한테 가는 거예요. 바알세불한테. 내가 일어나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결국 사실은 아버지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보여준 게 있잖아요. 여호와는 존중할 만한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 가지고 물으러 갈 때 누구한테 물으러 가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그런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벌리러 가야 될 때, 간구하러 갈 때 누구한테 가야 되겠냐라고 할 때, 평생 보여준 아버지의 본은, 평생 보여준 어머니의 본은, 그 길을 따라서 그 본을 쫓아간다라고 할 때 선택하는 게요, 다른 신 찾아가요. 다른 도움, 다른 은혜 구하러 가고요. 그게 아하시아였다라는 것이 분명히 사실은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요. 아버지가 뭐 심었는데 뭐 나더라라는, 그 자식 때에서 어떤 열매가 나더라라는 게. 계속 아하시아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를 묻기 위해서, 살고 죽는 문제를 묻기 위해서 바알을 찾는 아하시아의 모습이 등장해요. 열왕기하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한편으로는 혹시 뭐 물어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인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바알세붑 찾아갔다는 건 뭐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없으니, 우리는 보호하고 인도하는 신이 없으니. 신이 없다라고 하겠어요? 여로보암이 기도 쫓았다가 여로보암이 만들어놓은 산당 그대로 있는 거고요. 여호와라는 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도 하나도 아닐 터이나 그의 마음에 뭐요? 여호와라는 존재는 그렇게 중히 여길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보다도 존중할 만한 대상이 안 되고요, 자신의 어머니보다도 존중할 만한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호와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지금 바알세우에 가서 자신의 생사가 걸린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거 악하다라고 하죠. 여러분과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짐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왕은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에그론에 가서 바알의 의견을 물으려고 하는데 중간에 엘리야가 나타난 거야. 중간에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 신하들을 붙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 여호와가 그러셨는데 네 왕은 그 침상에서 못 내려올 것이다라고, 회복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썩 물러가라라고 해가지고 에그론에 못 가고 신하들이 돌아간 거야. 이 정황은 이제 제가 이렇게 중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왕한테 하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웬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왕이 죽는다고 하더이다라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뭘 입었더냐라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제 1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게 재밌죠? 엘리야의 트레이드 마크가 이렇게 나중에 보면 침례요한도 비슷한 복장으로 자기가 사실 그냥 그가 야인이었다라기보다는 또는 그런 극단적인 경건 생활하는 공동체에 있었구나라는 것 보기보다는 일종의 하나님 보내신 엘리야였음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예, 엘리야가 그렇게 하는 장면에서 이제 또 다른 아시아의 첫 번째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아시아 악함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쫓았다는, 그 다음에 아버지의 길로 쫓았다.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생사가 걸린 문제에서 자신 죽고 사는 걸린 것이 문제에서 그 일종의 선택, 그 결단을 하는 그 중대한 것을 확인하는 그 자리를 바알의 손에 맡겨두는 그런 그릇된 선택을 하는 아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22장 분량에서도 굉장히 길게 할애해서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는 아시아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병사들을 보내요. 병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 잡아오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정황상 보면 우리는 뭐죠? 저도 사실 그랬어요. 함흥차사라는 혹시 이야기 아십니까? 함흥차사가 태종 이방원이가 태조 이성계 이쁨 받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이제 그만 노여워하시고 저에게로 오셔서 저랑 함께 하시고 제가 왕이 되는 것도 좀 인정해 주시고 우리 좀 사이좋게 잘 살아봅시다 하고 청하러 갔던 게 함흥차사인데 함흥차사의 진위성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아직 논란이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차사를 보냈는데 어떻게 이성계가 죽고 또 죽어가지고 함흥 가니까 돌아오지 않더라. 그래가지고 한번 일 시켜놨는데 소식도 없고 보고도 없고 하는 거를 그걸 보고 함흥차사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마치 아시아가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엘리야를 찾는 모양이다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게 그런 암암리에 저도 모르는 그런 저변에 깔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본문 정황을 좀 유심히 뜯어보면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닌 걸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군대를 몇 명을 동원을 했냐면요. 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절을 보여주시면 앞에 보면 누구를 대장으로 세웠냐면 50부장을 대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병사를 몇 명을 보냈어요? 50명을 보내야 돼요. 50명을 보내면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인원이 50명 정도 되거든요. 50명 조금 되는데 이거 절 한 명을 잡으려고 저 한 명 모시러 오겠다고 이만큼 오면 그거는 뭐예요? 모시러 온 거예요? 아니면 잡으러 온 거예요? 잡으러 온 거죠. 사랑해서 흠모해서 사모해서 우리 함께 잘 지내봅시다 하고 데리러 온 거예요? 아니면 협박하러 온 거예요? 협박하러 온 거예요. 사실 학자들이 아시아가 50명이나 되는 군대를 보낸 것은 자기를 적대하는 말을 대적하는 말을 했던 엘리야를 협박해서 번복하게 만들려. 진짜 엘리야 진짜 여호와가 그러더냐라고요. 네가 이 칼 앞에서도 이 50명 앞에서 네가 그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지금 시도를 하는 게 아시아의 모습이고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시아의 정말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표현에서도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무기를 가지고 칼과 창을 가져가서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자신의 우리로 치면 젊음도 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젊은데 뭐 그까지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아도 내가 잘 살 수 있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이 이런데 내가 지금 가방끈이 이렇게 긴데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존중 안 하고 내 입장에 좀 맞춰서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다 사실 아시아 모습이고 아시아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라. 1장 9절을 보면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산 꼭대기에 이제 높은 곳에 앉아 있는데 50부장이 가가지고 왕의 말씀이 너 내려오라고 그러더라. 너 내려오라.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편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이 그걸 훨씬 잘 보여준대요. 50부장이 가가지고 왕이요, 죄송합니다. 선지자 하나님 사람이요, 왕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일그러뜨리라는 게 왕 비유에 맞도록 일그러뜨리라는 이
직접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요.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부장을 사르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시러 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영접하러 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내려와라.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요. 이게 사실 단순히 그냥 엘리야에 대한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 말씀 보고 내려오라고 하는 거고요. 일그러뜨려 나한테 좀 맞춰서 너의 그 기준을 좀 맞춰가 내 취향, 내 상황이 이러니 내 기분이 이러니 나한테 좀 맞춰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불이 내려오는 2차도 마찬가지. 2차 시도 두 번째 이제 11절 보여주시면 왕이 다른 50부장과 군사 50을 또 보냅니다.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12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이 그렇게 돼요. 세 번째 또 보냅니다. 세 번째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세 번째 50부장 올라가서 다르죠.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려오라 라고 하는데 세 번째 50부장 자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부장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무릎 꿇고 스스로를 겸손히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 진짜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대언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중해서라기보다는요. 엘리야도 물론 중하죠. 엘리야도 중하고 하나님이 그가 내가 선택한 사람임에 대해서 지지하십니다. 그 엘리야가 중한 것도 있지만요. 이 본문에서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하시아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내리려고 그래요. 자기 대적한 거 하나님 말씀이 나가 죄 있다고 그런 거 이야기하면 그래서 나 죽을 거라고 한 거 빨리 번복하라라고. 칼 들고 갑니다. 50명 데리고 갑니다. 100명째 보냅니다. 150명째 보냈는데 150명째 사람이 자세가 달라요. 가서 자기가 올라가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겸손한가? 겸손함으로 가서 무릎 꿇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14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린 한 장에서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근데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를 통해서 뭐 보여주냐면요. 아시아가 어떤 자세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죽는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죽는다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아 죽겠구나라고 그냥 가서 그때 죽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먹을 거 막 먹고 놀 거 막 먹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죽일 것도 있지만 일단은 사람을 보내서 죽는다고 한 거는 경고예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죄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심지어는 회개하는 아합도 하나님이 제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아합도 사실 하나님 살려뒀는데 죽이겠다고 한 그 말씀 앞에 아하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집까지 죽기 뭔 게 이러면서 나는 이런 칼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내 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나를 대적하는 말을 당장 바꾸거라라고 하는 악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여기지 않았던 아하시아의 악함에 대해서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고백을 할 때 그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무슨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을 여기는 건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다시 하고 있는 게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에 걸쳐서 긴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지만요. 상징적인 피규어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시아의 어떤 모습이 지금 악하다라고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가 사실 보일 수 있고요. 결국 아시아는 뭐 어떻게 됐다 기록이 없습니다. 뭐 해결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아는 그다음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어떻게 돼요? 씨가 말라요. 성경에서 씨가 마른 건요 저주죠. 씨가 말라요. 왕으로 세워놨는데 자기 아들이 그 특권을 그 은총을 입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자기 동생인 아합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라 했고 17절 우리가 읽은 표현대로 어떻게 그 일이 되었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런데 정작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더라라는 것이요. 열왕기하 2장에서 아시아에 정말 아시아는 별로 기록된 게 별로 없어요. 나빴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러는데 이 에피소드를 하나를 기억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무엇이 악한 정말 하나님이 정죄하였던 악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정말 그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가 정말 구원의 하나님 그게 사실은 성경에 딱 처음 펼쳤을 때 하나님 가르치시는 거죠. 창세기 딱 처음 펼치면 창세기 등장하면서 그가 하늘과 땅을 만드니 그가 네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조정하신 분이시고 그가 너로 살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더라. 그리고 출애굽기하면 그가 실제로 구원하시더라라는 것을 보여주죠.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나의 모든 나의 상황이 어떻든 나의 느낌이 어떻든 나의 기분이 어떻든 내 감정이 내가 계산이 어떻고 내 일을 쫓아서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적어도 그것을 존중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을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인데 그러지 않는 그게 악한 거다. 악한 거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분명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에 들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시아가 결정적으로 자신의 악함을 그런 악함을 드러냈던 오늘 에피소드에서 드러냈던 모습은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요. 누구한테 물으러 가요? 바알한테 물으러 가. 바알세바한테.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하늘과 아까도 얘기했던 하늘과 땅 지으셨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고 이 민족이 이 땅에 거주해서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한테 물으러 가야지. 적어도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신경 쓰겠죠. 반대로 이야기는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야기는 들어왔어요. 근데 도무지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가 그가 기뻐하실 건지 뭐가 그가 즐거워하실 건지 뭐가 그가 싫어할 건지에 대해서 고려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물으러 가는데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는 물으러 가는데 친하게 지냈던 이웃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그 직장을 먼저 가져본 사람 그 일을 먼저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으러 갈 생각이 있는데 정작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안 물어봐요. 여기서 하나님한테 묻는다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인도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요. 여호와의 말씀에 무엇이 그가 기뻐하신 거고 그 무엇이 그가 즐거워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려고 하는 생활 자세를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관심도 없고요. 알 수도 없고요. 사실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용하다고 하는 목사님 찾아가죠. 용하다고 하는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점쟁이처럼 헌금 들고 가가지고 묻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왜 기록하셨겠나요? 비밀문서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만 읽으라고 말씀 갖다 주지 하나님 왜 백성들한테 볼 수 있도록 글을 남기셨냐고요.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고
뭐가 그가 기뻐하시는 건지, 뭐가 그가 싫어하시는 건지 배워서 실제로 그거 분별해서 그거 구별해서 그거 따라 살아라고. 너희가 살고 싶느냐라고. 너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식도 장구하게 그 땅에서 살기 원하냐고. 그러면 가르치라고. 그 길 따는 것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살 길이라고 가르쳐요. 관심이 없거든요. 마음의 하나님이 없거든요. 점쟁이 찾아가죠. 절대 나쁜 거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신앙이라면 자기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 생각지도 않고 뭐 기뻐하신지 뭐 즐거워하신지 관심도 없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요 하나님 마음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게 사실 아시아 삶에 똑같이 벌어진 일이죠. 도무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요. 율법서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요. 전통이 없어서요. 선지자도 있었고요. 예, 한번 정황상으로 또 그런 것도 좀 보일 수 있어요. 사실 레위 계보를 따른 제사장이 없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요. 맞죠? 왜냐하면 그 1초대 왕부터 그런 율법을 존중하는 제사와 하나님 법을 존중하는 문화를 이렇게 유치를 안 한 그런 것들. 근데 특별하게 그러기 때문에 왕성하게 북이스라엘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았던 선지자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남유다가 제사장이 혜택을 누리고 이익을 누리고 있었다면요, 북이스라엘은 이게 선지자에 대한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분명히 짚고 가야 돼.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에 나오면서 일반적으로 프로페트 또는 선지자라고 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앞날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앞날을 예견해 주는 사람. 근데 성경의 선지자들의 기능을 보면 앞날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럼 성경의 선지자는 또는 선지자적 사역은 뭐 하는 사역이었느냐? 그 상황에 그 시기에 돌이켜야 될 것들, 그릇된 것들 이야기에서 들추면서 결국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 시대를 토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토라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뭘 즐거워하시는지 그게 선지자의 사역이었고요. 그게 선지자의 일이었고 선지자적 사역.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배경으로 선지자적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선지자적 사역이 아니고요. 하나님 뭐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근거해서. 그래서 사실 기독교 전통에서는 뭘 선지자적 사역이라고 이야기했었냐면요. 목사님의 설교를 선지자적 사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될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들을 돌이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했기 때문에 설교를 선지자적 사역이라고. 그렇게 칼바르트도 사실은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인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부연한 것들, 그런 이해에서 사실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런 선지자들의 사역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걸 마음에 두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상고하려고 고민했냐고요? 절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는, 나는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 보이셨는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오늘이라는 시간까지 나를 걸음걸음, 물론 신실하지 못했던 고백들도 있고 타협하는 걸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그를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심을 봅니다. 내가 기뻐해야 될 복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내 삶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실제로 하나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고 있는가로 고백되고 있는가. 아시아의 지금 상태가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은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자신을 대적하는 하나님 말씀은 자기 취향 따라 변질시키려고 하는. 근데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 사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인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앞에 사실 여러 번 살펴봤던 말씀에서 너무 잘 아시려 생각되는데요. 그 앞에 충격적인 정말 놀라운 베드로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뭐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베드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그 영광을 목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고요. 영적인 경험으로 치면요, 뭐 천국 갔다 온 게 그런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 게 그런지 잘 모르지만 엄청난 죄송합니다. 저는 둘 다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계신가요? 뭐 떠벌릴 만한 자랑거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안다라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경험이고 쉽게 말해서 뭐가 될까요? 예수님 코가 이렇게 생겼더라. 예수님 눈이 이렇게 생겼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정작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고. 그게 뭐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런 경험들은요, 그런 체험들은 느낌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 내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언제든지 변질되고 바뀌어질 수 있는데 기록된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셨고요. 실제로 더 확실한 것이 있어서 붙잡았고 상고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의도가 주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질 때까지 밤이 맞도록 상고하고 기다리고 그걸 또 돌아보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여기서 말한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실제로 그게 하나님 쫓아가는 모습이죠. 부언을 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 절대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취급할 것이 아니고 절대 사소하게 오늘 아시아 표현 빌리면 이거는 날 기분 좋게 해주는 말씀이니까 빼내고 이거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니까 묻어두고 30년 전에 읽어보고 한 번도 안 읽어봤어 그 대목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추천해. 그게 사사로이 푸는 모습 중에 하나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꺼내드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야?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모세가 기록해 준 것 같이, 마태가 기록해 준 것 같이, 누가 기록해 준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네 맘대로 사소하게 여길 거, 사사로이 풀 거 하나도 없고 주의하여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상고하고 기다리고 디깅하는 거죠. 파내는 거죠.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고 내려오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말씀 보고 내려오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조금 충족되면 정말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아시아를 죄에 있다라고 하신, 그릇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모습이고요. 당장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셔서 그렇지만요 씨를 남기지 않고 그를 죽여버린 하나님의 진노가 동일하게 이렇게 따를 그런 죄의 모습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살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우리 처음에도 살펴봤지만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 따른 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 따른 거. 자주 등장한 열왕기상 11개 정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솔로몬 때, 여로보암 때 표현되었다면요 또 중대하게 사실은 기록되고 있는 장면이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따랐다라는 게,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따랐다는.
제가 이제 어제 설교하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질문한 거, 아시아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왜보다도 있잖아요. 그냥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겠어요. 습관적으로 왜 아시아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인데, 제가 발견한 힌트는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보여준 본이 그렇다는 게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그가 자랄 때 보고 자란 본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취급해도 되는 여호와라는. 성경은요, 부모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것을 알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대목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정말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안다면요, 먼저 자신을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건 자동으로 나오나요? 절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80년을 교회에서 사셔도요, 새겨 넣을 시도 하나도 안 하면요, 마음의 말씀 하나도 없어요. 90년을 교회에서 살았다고 해도요, 내가 설교를 들은 것만, 내가 교회에서 먹은 짬밥이 지금 얼만데라고 해도 새겨 넣을 시도가 없으면요,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기서 진짜 네가 나를 구원의 하나님이 많아요. 그러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요? 이 말씀 네 마음에 새기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왜 그걸 새기는지에 대해서 더 나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을 가진 부모라, 하나님 아는 부모라면요, 먼저 마음에 새기는 말씀 마음에 새겨 쓰고 아끼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게 암송대 혼자 외우면 좀 그렇잖아요, 맞죠? 같이 해보려고. 저도 혼자 외우면 잘 못합니다. 좋은 본이면 참 좋겠는데요, 저도 습관이 안 돼 있어서요. 근데 언제나 암송을 꼭 하느냐? 암송대회는 걸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제가 진짜 저도 미리미리 하면 참 좋겠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설교 준비하고 분주해가지고 잘 못했는데, 그래도요, 암송대회 때 암송대회를 꼭 안 빠지려고 하는 것은요, 저 보고 자라고 있는 저희 아이들이 있고요, 저 보고 자라고 있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고요, 저 보고 자라고 있는 저희 청년부들이 있고요. 그 암송하자라고 시키고 있는 사람 안 하면요, 그거는 뭐예요? 그냥 나도 저렇게 암송해도 되는 모양이다, 내가 원할 때 암송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평생 안 해도 되는 모양이다라고 하나님 말씀 새겨넣는 거 게을러져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저도 암송대 지금 이번 주에도 출근할 때라도 암송지 들고 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집에 갈 때 암송지 좀 많이 들고 갖다 놓으라고, 제가 가지고 내려오면 잘 안 들고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또 출근에 또 들고 내려오고, 암송지 많이 일부러 없으면 또 갖다 놓고 많이 갖고 가. 왜? 암송하세요. 근데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마음에 새기는, 암송은 기초적인 거죠. 묵상하시고요. 아무리 바빠도 묵상하시는 모습 보여주면요, 그게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학습이 되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존중해야 되는 모양이다라는 것이, 부모의 100마디 말보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 지켜서 말씀 앞에 멈춰 서고 있는 부모 모습이 훨씬 더 강렬하다라는 거, 사실은 부모를 가져본 입장에서, 자식들 입장이었던 내 모습에서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라고 비바람 눈바람 뚫고 나가는 아버지 모습이, 나도 저런 아버지 돼야 되겠다라고 배워가는 거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뭔지 눈물로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의 등, 흐느껴 울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흐느껴 울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이요, 그게 자녀들한테 신앙을 가르쳐주는 모습이고, 그게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다. 그리고 나서요, 가르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면서요, 어떻게 또 가르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실제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요, 강론한다는 것이 대화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뭔가 보여요. 그러면 뉴스를 들어도 이야기할 거리 계속 생기지 않나요? 시간을 같이 잘 안 보내시나요? 시간 같이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즘 잘 안 읽어지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는데 잘 안 읽어지는데 좀 끝까지 읽어야 되는
그런 책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이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아이의 손을 놓지 말라라는 책은 캐나다에서 한 30년 정도 아동 심리학 공부하신 분이 자기가 자녀들 이렇게 보면서 요즘 세태를 보면서 보니까 부모가 아이 손을 놔버리더라는 게 쉽게 말해서 결론이 부모가 아이 손을 놔버리더라. 그래서 그 아이가 부모한테 충분한 정서적 공급을 가지지 못해서 그게 다 누구가 대체되느냐? 또래로 대체되는데 또래가 좋은 걸 주느냐는 또래가 좋은 거 주지 않죠. 근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인류 역사에서 그런 식의 정황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게 새로운 기조라는 게 새로운 기조. 산업혁명 이후에 있잖아요. 학교가 대량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공교육 형태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산업혁명이 있거든요. 산업혁명을 하니까 돌아갈 모터는 있고 이제 막 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생겼는데 뭐가 필요해요?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때는 AI가 없죠. 사람이 다 가서 해야 되니까. 근데 집에 엄마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녀들 가르치고 있어요. 자녀들하고 공감하면서 조상 대대로부터 존중해왔던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자녀에게 심어가고 있는데 그거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공장을 못 돌리게 된 거예요. 그 기업들이 뭐 해야 돼요? 그걸 해결해 줘야지 엄마한테 보고 나가서 일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량으로 보급된 게 뭐예요? 학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보다도 공교육 비율은 훨씬 더 낮았어요. 그리고 부모가 당연하게 옳은 것을, 바른 것을, 그리고 네가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사실은 그게 인류 역사에서 해왔던 건데요. 그 캐나다 그 심리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변화가 나쁘다고 생각지 않다. 저도 참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 게 변화가 나쁘다고 생각지 않은데 그냥 하는 얘기가 대책이 없는 변화라서 문제다라는. 변화가 나쁘지 않은데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어서 부모가 아이 손을 그냥 놔버리더라는. 그래서 부모로 인해서 채워져야 될 것들이 기준 없는 학교가 기준 없는 또래 친구들이 채워놓다 보니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누가 정의하는 거예요? 같이 놀고 있는 아이들이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회를 인식하는 거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옆에 있어서요. 부모가 시간을 보내서 놀 때는 이렇게 노는 거고 이렇게 쉴 때로 규칙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배려하면서 이렇게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게 노는 것이다라고 지도해 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누가 가져갔다고요? 또래들이. 그 언제부터요? 유치원 때부터요. 아이들이 거기서 이미 다 끝났어요. 초등학교 가면요. 이미 요새 혹시 뉴스 보셔서 아시죠? 성범죄 어디까지 내려왔다고요? 학폭으로 해가지고 성폭력하는 게 초등학교까지 내려왔다고요. 왜 그래요? 부모가 아이 손을 일찍 놔버렸어요. 부모가 일찍 손. 근데 성경에서요, 진짜 부모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부모면 자기 마음에 먼저 새기고요. 그 자녀들 가르치고요. 근데 그 가르치는 모습이 실제로 말씀을 놓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요, 말씀을 먼저 품었기 때문에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아이들 밥을 먹을 때든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뭐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건지, 뭐가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건지 계속 이야기하는. 실제로 자녀들하고 그렇게 대화할 일이 있죠. 뉴스를 보더라도 대화할 거리가 요새 뉴스 정말 대화할 거리 많아요. 정말 대화할 거리 많은데 그거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왜? 그게 신앙이 있는 부모의 모습이고, 그 신앙을 고백할 때 자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는다라는 것은, 혹시 이렇게 성경이 좀 익숙하시면요, 하나님이 행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죠? 손이죠. 손. 그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행동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목에 그것을 맨다는 것은 행동을 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생각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집 문설주에 붙이라는 것은 가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사회의 기준이,
내 자녀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준이 우리가 공공연히 목소리 내는 함께 목소리 내는 문화를 공유하는 그 사회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이 그게 성경적 부모가 할 일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신뢰한다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나는 어떤 신앙의 본을 가르치고 있는가? 내 자녀가 혹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급급하게 쫓아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대적과 하나님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더 악한 것을 심어내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네, 여러분 중고등부 청년부 절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입니다. 절대 그 말 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잘못했으면 여러분께서 꺾어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말씀 함께 받고 있는 어른들 우리는요 지금이라도 그 전에 잘못하고 있는 거면 꺾어서 돌이켜서 그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는 좀 나은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하시아는 아합하고 이세벨 봐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나는 뭐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는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인가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제가 영어로 이렇게 주고 쓰려다가 그때 안 썼죠. It takes a village라는 말이 있습니다. It takes a village. 힐러리 클린턴이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말이라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속담이라 무슨 말이냐면 말 하나가 듭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골자는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말 하나가 듭니다라는. It takes a village. 여러분. 덜 문명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 하나를 우리 아이 하나를 바르게 키우려면 마을이 하나 바뀌어야 됩니다. 마을이 하나 대가로 지불돼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아이 키우고 싶으면요 마을이 하나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을을 갖다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맞죠? 우리가 우리의 마을로 만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보는 어른들의 모습은 본으로 삼을 수 없고 모델로 삼을 수 없는 모습들이라 하더라도 이 안에서 그들이 보고 자라는 어른들의 모습은 저게 어른 되는 거구나, 저게 부모 되는 거구나, 저게 성숙한 모습이구나, 저게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현장에 그런 자리에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적어도 이 공간만큼은 이 교제만큼은 이 가정들만큼은 그런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교회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담 밖이랑 울타리 밖이랑 울타리 안이랑 구분이 별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란 자녀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바깥에 있는 애들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욕심 부리고 부욕심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요 안타깝지만 어른이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요 그게 사실은 신명기 마지막에서도 볼 수 있는 게요 말씀을 집문설주와 말씀을 바깥문에 기록하지 않은 여기서 바깥문은요 집의 문이 아니고요 마을의 게이트입니다. 마을의 게이트에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라고 하지 않은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 그게 실제로 어른 되고 있는 부모 됐다 그렇게 부모가 됐다면요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이 난 다 자녀 다 키웠다라는 것이 혹시 그런 그릇된 신앙의 이해로 표출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돌아보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이 이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믿는 것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인 것도 하지만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계속 그거 살펴봤었는데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은요. 결국 내 삶 하나하나를 그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고요? 공동체가 뭐 하는 곳이냐고요? 그리스도 몸이 뭐 하는 곳이냐고. 그렇게 세워가면요. 그렇게 세워가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신명기 말씀요. 우리랑 별개의 것이 절대 될 수가 없고요.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1950년대 지명을 제가 좀 더 기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40명 정도 있잖아요. 임상 실험을 했대요. 한 고아원을 대상으로 했었잖아요. 이 고아원에 얼마나 이제 부모가 없잖아요. 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특히 애착이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서 그들의 진로가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쭉 40년 동안 근데 3분의 1이 이제 범죄나 그릇된 또 게으르고 아니나 나태한 삶을 간 것보다는 착실하게 해서 사회의 요인으로 자기 자리를 잘 잡더라. 근데 그 3분의 1이 그렇게 나머지 3분의 2와 다를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는가? 네. 부모는 없었지만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건에도 그들이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는 어른이 하나 있었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3분의 1이 인생을 바꿨다라는 것이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된 아동 심리랑 아동 성장 이런 관련해서 심리랑 발표된 이제 연구 보고서가 굉장히 사실은 오래 조사했죠. 한 40년 연구했다고. 그러니까 50년대부터 이렇게 한 고원을 이렇게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회 심리학에서도 사회 철학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발표해내고 이야기하는 게 어른 당신 한 명 얼마나 당신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라는 건데요. 성경 안에 대놓고 하나의 명령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가르치고 강론하고 네 손목에 메고 네 미간에 붙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네 집의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해서 그렇게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고 보고 자랄 것이 있는 본이 되어라라고. 나는 아합의 자리는 이지는지 내 자녀에게 야 아버지의 길은 틀렸으니까 이렇게만 안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세벨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짧은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지만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특별히 이제 어떻게 보면 후대 사람들이 책을 반에 나누죠. 11개 상 11개 하나 나누는데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뭐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라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존중하였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역하였는지, 결국 그걸로 망하는지,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고 성공하는지가 결정이 되더라라는 것 다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죠.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지. 실제로 마음에 계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정직하게 진짜 하나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오늘 아시아의 본처럼 말씀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로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나는 어떤 어른인가?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보여주는 성적표가 된다는 것. 돌아보는 가운데요. 따라야 할 말씀이 분명히 있으며 그러기에 조정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조정해야 될 모습들이 언제나 있는. 언제나 잘못해서 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이렇게 깎여져 가고 무장되어져 가고 배워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빚어져 가는 우리 되고요. 작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래도 공동체를 이루며 품 안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키워갈 수 있도록 주셨는데요. 우리가 주의 몸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세상 나가서 친구 만들기 쉽지 않은데 그들이랑 이야기하려면 세상에 쫓아가는 것, 세상 유행이 쫓아가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내 삶에 채워놔야 돼. 그러지 않아도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고 양육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